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헌금 이영건 강혜민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무명씨로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루어짐 감사드리며 우리 베푸는 교회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철태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송용섭 장로님, 김용매 권사님, 주님 한 몸 이룬 자녀로 성도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아들 주영에게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사역자로서의 귀한 만남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송재현 권사님, 김사론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고정숙 권사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미정 집사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은혜 성령 충만한 아들 되는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송하영 전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 부흥이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 인도하여 주심 믿고 종의 가정 드렸습니다. 유현덕 권사님, 김재하 권사님 가정, 우리 이현수 권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해서 정명자 집사님 성령 충만 감사하며 우리 유희순 권사님, 하나님 약속 믿고 구하는 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길순호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가부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진만석 권사님, 강수자 권사님, 오직 성령 충만 장미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신령 부흥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인도하심,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항상 퍼진 모든 악은 떠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 간절히 바라며 이양미 원사님, 송기경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여 치료해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심 믿고 감사하며 귀한님을 우리 이영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박가수 권성령 충만 주옵소서. 장성길 장로님, 박정순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주님께 모두 맡기는 한 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명자 우리 권사님 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한설 송현주 집사님 가정 오지영 오지아 드렸습니다. 2026년 주님 인도와 보호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승호 김미자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여 3년 6개월 그 가뭄 속에서도 사르밧 가부처럼 마지막 그 중심을 주님 앞에 털어드리지만 그러나 마르지 아니하고 끊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2026년 풍성한 한 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가정과 교회도 각 가정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주여 주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심이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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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님이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합니다. 당신 멋져. 멋지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다시 당신 멋져. 어른한테 멋져가 뭐예요? 당신 멋지십니다. 당신 멋져가 뭐냐면요, 첫째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당 그럼 하는 거예요. 시작. 신 비밀이 누설됐나? 신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져주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은혜 받을 뿐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안기총에서 우리 소속된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한번 소개하고 자, 한번 따라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자. 역사상 위기가 없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위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최고 위기의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년 후에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이 박해가 되어지고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그렇게 끓는 가마니 속에,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검투자들이 막 싸우면서 거기에서 그 흥행을 일으키기 위한 그 많은 관중들을 모으는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깜짝 소리를 보여줬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것은 메인 경기고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며칠씩 굶겨서 배고픈 사자들을 가둬놨다가 기독교인들을 그 콜로세움 가운데다 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그 사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때 그 광경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거기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거기서 멈춰질 줄 알았어요. 왜?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사자 밥이 되니까.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끓는 가마니 속에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톱으로 켜서까지 죽임을 당하는. 왜? 기독교인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원한이 사로잡히면요, 기독교인한테 다 원한을 갖다가 부니까, 그러니까 희생양을 시키니까 기독교인은 나타나지 않고 숫자는 적으니까 갈수록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형벌로다가 그렇게 그들의 분을 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의 밥이 되는데요. 한 번은 거기서 사자가 막 달겨드니까 그 위험이 어때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자가 와서 팔을 뜯어가면 팔이 뜯기고 몸이 분해가 되어지고 다리가 끌려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많은 관중 속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 사자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데 들키지 않아서, 자기는 사자밥이 되지 않았는데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들켜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데, 자기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들키지 않아서 여기서 편안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외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자로 향해서 뛰어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당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요, 그 수장이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예수님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도 기독교는 안 멈춥니다. 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독교 탄압한다고 기독교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핍박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아멘이요. 저 북한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조금 넘어가도 다 할 거예요.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졌지요. 그렇죠.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근데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그 추장한테 못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오빠들이 루벤과 시몬이 그냥 분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쪽에서는 사둔맺자고,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니까 사둔맺자고, 그러니까 계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실은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죠. 할례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그것까지 다 소개는 못하고, 할례 받은 자는 구원받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은혜를 주면 구원받지요. 구약의 할례의 예표는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민족혹은 우리는 사돈 맺을 수 없다. 니네들 다 남자들이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할래? 그러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조건을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성문에서 남자들한테 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저질렀는데,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쓰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니까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거는요,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면 갈수록 커지지 적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군내에 있을 때 사창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청년을 데리고 그 강릉으로다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320가정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래서 중고청을 다 데리고 그 강릉 해변에서 쭉 원을 그려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맞은 것만큼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요 쭉 쉬어놓고, 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아니까 조금씩 떨어뜨려 놓고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이한테 이렇게 때렸어요. 너 맞은 것만큼 가서 보복해라. 반쯤 갔더니요 억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때렸는데 자기 맞은 것만큼 때렸더니 중간쯤 갔더니요 얼마나 세게 후려패는지 그냥 억꺽 소리가 나서 한 바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복이고 원한이에요. 이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다 죽여도 그게 원한이에요. 그게 원한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들이 다 죽였으니 그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한으로 따진다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 친척들이, 그 형제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당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한 그 아들들만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짊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식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 가지고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식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3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가정은 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매끼를 꼬는 것을 보면요, 매끼는 손으로도 까지만 기계로도 깔 때 보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서 집과 집이 계속 이어지면 그 매끼는 큰 타라미처럼 돼서 그래서 이어져서 됩니다. 중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신앙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죽인 건 아들이 죽였는데, 아들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형 낯을 피해서 그때 루스라고 하는 곳, 거기서 너 제단을 쌓던 데 있지 않았냐? 거기서 내가 나타나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거기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제일 저희에게 그 큰 충격을 줬던 그 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 정인영 장로님 네 분이에요.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딱 져놓고 그리고 이민을 가시게 되셨어요. 자녀들 때문에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다가 하도 그 인종 차별 때문에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위에서 망치로다가 두둥기고, 왜냐하면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방음 장치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피아노 연습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망치로 두둥기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맞아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캐나다로 가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는데 꼭 29년째 됐네요. 근데 교회를 딱 줘놓으시고 그리고 이민을 가시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요, 왜 남의 남편이 이민을 갔는데 6개월 잠을 못 잤대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만큼 봉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과일 장소를 하면서 시작했다가 집을 31채인가 2채를 지시고, 저희가 사는 집도 그분들이 지신 집이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이민을 떠났는데, 요번 송구영심 전에도 같이 카카오톡으로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교회 떠났던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목사님 되시면서 LF 산전하시는 우리 김하영 권사님 같은 분은 신앙촌에서 자라서 그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목사님도 되시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목회도 못 하시고 그냥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입에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진짜 보람을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만족교회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김하인 권사님한테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그때 문화부장 하실 때 통돼지 바베큐를 에덴 기도원 있는데 거기 가서 성가대장 하실 때 그때 했을 때 그때가 좋았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주님이 주신 제단, 할렐루야, 최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나라든 민족, 나라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자녀든 항상 일생을 통해서 위기의 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위기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할렐루야, 시험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이 참 신나는 역사는요,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개입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개입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골이 깊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홍해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되는 줄 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까지 영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 신년 축복성회를 하느냐? 아이까지 거 나는 별 문제도 없고, 해도 안 해고 안 해도 안 해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쌓아놓은 건강은 필요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년 축복송에 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저는 워낙 게으르고 나태해서요, 제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면 제가 이 헌금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성도님들도 성탄절 있었지요, 송구영신 예배 있었지요, 계속 주일마다 헌금하지요. 연말연시에 헌금을 또 쓸 거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헌금하는데 또 신년 축복송회를 다는 때 같으면 2월 중순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숨이라도 돌리는데, 이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쪼들릴 대로 쪼들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지난주에 설교 뭐 했냐? 사르밧 가부 설교했잖냐?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죽었냐?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이젠 끝이다 그랬는데 안 끝났고, 이러한 역사가요, 이러한 역사가 저는 39년째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간순간 역사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을 많이 봐요. 예수님도 보죠. 사도 바울을 많이 봐요. 그 많은 고생을 당해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추위를 무릅쓰고 배고프고 매 맞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맞은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는 왜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데를 찾아가도 기도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저 많은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고쳐줬더니, 그것도 지하의 능력을 고쳐줬어요. 주님이 능력으로 고쳐줬더니 또 매를 또 진탕으로 맞고, 저 같으면 때려치고 말았을 거예요. 차라리 고쳐주지는 않았으면 매나 안 맞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신탕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원망해도 되잖아요. 불평해도 되잖아요. 제가 개척 당시에는 그랬어요.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줬어요. 차라리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옆길로 지나가게 하시지, 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포기해가지고 고쳐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번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원래 예수님 얘기만 하고 간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 서비스예요. 왜? 눈이 왔기 때문에. 5월 5일인데 저희 교회가 개척 창립일이 3월 1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원래는 교회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2년을 재수 3수 늦게 가가지고 2년 늦었고, 군생활을 장교로 가서 1년 더 해서 3년이 늦어가지고, 어차피 그냥 하나님 앞에 땅 들여서 하는 거니까 먼저 보고서부터 올리고 그리고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신고부터 하고서 땅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땡겨졌어요. 실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3년 만에 서리를 마쳤는데 저는 그냥 1년 만에 서리 마치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땅을 판 날짜가 소급해가지고 그냥 3월 1일다가 그냥 창립 기념일을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애비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봄볕에 얼굴 타가지고 가니까 아빠를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낯설으니까 울려고도 그러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리고 갔다가 왔더니 건축자재 오빅기라고 12자짜리 있어요. 긴 그 기둥 같은 거 한 차를 도둑 맞았어요. 1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잖아요. 30도 안 됐잖아요. 피가 펄펄 끓잖아요. 제가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하는 겁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도 주택지 하나 해가지고 땅 파서 개척해야 그래 그 도둑 하나 못 막아주는 게 하나님이시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출발했어요. 이렇게 출발했어요. 지금 같으면 주여 다 주님 계획이 계시겠지요. 뜻이겠지요. 주님 종이오니 죽으라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백부장의 신앙처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도둑 맞으라면 도둑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출발했으면요 제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그때 저희 모교에 반월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둑 맞기를 잘했대. 세상에 또 염장을 질러도 또 제대로 질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100만 원 그 딱 계산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100만 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냐고요 그때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교회 장로님도 똑같이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근데 이 도둑님들이 밤에 와가지고 장로님을 묶어놓고 훔쳐갔대. 저는요 장로님은 연세가 됐으니까 묶어놓고 훔쳐갔으니까 괜찮지, 하나님을 향해서 야 이래는 제가 그들하고 맞닥뜨렸으면 그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됐을 텐데, 잊어버린 게 잘했게요? 안 만나고 잃어버린 게 잘했겠어요? 아니면 그들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일 저지른 게 잘했겠어요? 잃어버린 게 잘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되어져도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옆에 펴놓고 인사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도 쓸쓸한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왜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처음 만남.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됐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했어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멈춰라 했어요. 그때 이삭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줄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 되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제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게요, 제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 좋은 걸 깨닫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결박당했을 때,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서 이삭은요 끝났어요. 왜? 그 다음에 이삭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깨닫고 나면요, 연단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형통한 것만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래도 그랄 지방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농사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할렐루야.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다 찾을 시간 없어서 그냥 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리브가가 아버지가 늙어서 에서에게 축복해 줄 걸 알고 에서를 사냥 보낸 다음에 염소 새끼를 갖다 맛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형옷을 입히고, 형은 털이 있어서 털을 갖다가 붙이고 가장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야곱을 들여가서 축복을 받게 했잖아요.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받으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됐던 거는요, 저는요 6.25 전쟁 때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다 땅 문서 보고 내밀고 내려왔던 신앙 원산 운동소 시작했던 사람들이, 남대문 상권을 가지고 지었던 사람들이 영락교회 교인들로 시작해가지고요, 복음이 들어올 그때는요,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다라이, 그 생선 냄새 나는 그 장사하는 그런 아줌마들의 그 부대가요, 교회 앞에다가 다란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러한 그 모습, 이 앞자리가 빌 리가 없었어요. 꽉꽉 차는 거예요. 그때 그 부르짖음의 사모함의 간구함의 그 축복이,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루신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꾸며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곱은 믿음이 없었어요.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 아니다, 그래서 형 옷을 갖다 입히고 향기를 갖다 뿌며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축복을 다 받잖아요. 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이 에서가 왔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형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에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야곱을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어요? 루스로 도망갔어요. 요것만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루스로 도망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루스에 갔는데, 그런데 그 말씀 28장이지요 28장 말씀, 이게 지금 차근차근 하면은 한 3시간 설교해야 될 거를 30분에 하려니까 그냥 막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두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르락내리락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자손에게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땅과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거 하나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만 발견하고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육이에요. 선택과 육이에요. 선택받으면 끝까지 선택되는 거예요. 육이 되어지면 버려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육이 되어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택해주시고 약복에서도 역사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자의 자식까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야곱만 복받고 에서는 멸망받은 걸로 다가 알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요. 그 당시 400명을 이끌었다 그러면요 엄청난 족장이에요. 그도 축복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타나 주신다. 오늘 그 기도예요. 올 한 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풀어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오늘 열쇠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저지른 일, 그 남자들을 다,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랬는데 해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 해결해 준다. 신년 축복성회를 왜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라고. 내가 내 자식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나는 못 지켜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 못 지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기 속에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달러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위기 속에 있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보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오니까는요, 그들이 두려워서요. 그들이 그 분함을 가지고 그들이 쫓아오는데, 그런데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2절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상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올 한 해 제단 쌓는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쌓는데 승리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 기업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안수 사모하시는 분은 이쪽 빈자리로 오시면 제가 오늘은 다 돌아다니면서 안수 안 합니다. 사모하시는 분만 앞자리로 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장 우리 부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나타나셔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